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최고의 날. 부탁을 받되 부끄러울 정도의 강청의 부탁을 받게 된다면 열왕기하 2장. 나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문자를 받는 사람인 것 같다. 재정적으로는 학비 도와달라, 카드값 갚아야 하는 거 도와달라, 집세 도와달라, 병원비 도와달라, 하고 있는 사역비를 도와달라 등등. 이건 내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내가 언제라도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아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내 묵상을 읽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게 부탁해 오는 문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부탁해 오는 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들이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불면증, 조현증 등등 자녀들 문제에 대한 도움들, 부모의 건강에 대한 도움들, 그 외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홍보해달라는 것 내지는 당신 대신 말해달라는 일들, 또 어떤 것은 당신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도와줄 수 없으니 내가 당신 대신 누구누구를 도와달라는 일들, 참으로 다양하게 물어오는 도움과 필요의 문자들. 나에게 도와달라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그 최선이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최선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열왕기하 2장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but they persisted until he was too embarrassed to refuse. So he said, send them. And they sent 50 men who searched for 3 days but did not find him. 오늘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성경 이야기의 배경은 오늘 열왕기하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나는 그 배경 설명은 오늘 생략하고 막바로 내 삶의 적용으로 들어간다. 아마 어제 받은 어느 문자로 인하여 이전 일이 기억났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전에 나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자 상대편에서 나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언어들을 사용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날 내가 받은 수모는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정말 괘씸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언제인가 이 사람에 대하여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러이러하게 내려주리라. 세상말로 하면 너 두고 보자. 이러한 생각을 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제 나에게 어떤 문자가 왔다. 문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의 이유를 이전에 나에게 수모를 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당신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확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러나 그러면 되는감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 구절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때로는 정치적인 일들에 대하여 내 묵상에 언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신이 부탁한 일을 내가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글을 보내왔다. 왜 나는 이런 글들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그 글을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었다. 왜 나에게 부탁하느냐고 했더니 내 묵상을 읽는 사람이 9만 명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내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분은 나랑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를 그분의 카페에 그대로 올렸다. 우와, 언제인가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해준 말이 기억났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해준 말이었는데 여보 조심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인터넷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말할 때 조심해. 나랑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캡처해서 당신의 카페에 올렸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읽고 나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거를 읽고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그분 부탁대로 내가 내 묵상에 올리라는 글을 안 올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한편 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묵상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내 묵상 구절에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바로 내가 이러한 부탁들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은 것 같다. 오늘은 Artist Gathering 2024 한국기독음악협회 3일 수양회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다. 나는 선택 강의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분별하는가로 세미나를 하고 3일째 마지막 날 아침에는 전체 특강으로 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오늘은 내 멘티 중 중학교 교사이면서 학원 사역을 하는 정가원 쌤이 목포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날이다. 내 멘티 가온이는 내가 자기 위해 이렇게 기도 앵벌이 해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하고 감동해주는 멘티인지라 오늘 내 묵상에 가온쌤이 기도 많이 받으라고 가온쌤이 올려준 기도 부탁 문자를 내 묵상에도 올려본다. 아래는 우리 멘티 가온쌤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5분 정도가 제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포 사랑의 교회 교육 목회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목회자님들 대상이라 해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가려지고 성령님 크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기도 동역은 꼭 필요한 도움이라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저는 저와는 사실 딱히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분들의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저의 새해의 성장의 목표는 다른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구별하여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4분인데요. 일찍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도 1시간가량은 자다가 깬 거죠, 주님. 엄청 졸립니다. 불면증 정말 힘든 병이라고 하던데 저는 지금 막 졸리니 불면증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묵상 마치고 잠을 좀 자야 오늘부터 있을 3일 수양회에 에너지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나는 너와 동행한단다. 너를 위로하여 줄 것이고 너를 격려하여 줄 것이고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너에게 새 기쁨을 줄 것이란다.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할지니라.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